샬롬 샬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직교회 신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달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이번 한 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선포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주님 당신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했던 것처럼 함께 삥 둘러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서로 묻고 또 대화하고 웃고 떠들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장소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 가운데에서 손을 뻗어 우리 모든 기직교회 신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축복합니다. 영 안에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영 안에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이 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맨 처음에 골랐을 때 이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부대가 또 산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이 시내를 쭉 볼 수 있는 그 산 꼭대기 있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찬양이 산 위에서 계곡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울려 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후렴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역사와 세계를 운행하시는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주님 당신의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영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어져서 이번 한 달, 이 8월을 시작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며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우 각 사람 한 명 한 명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그 가사대로 주님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 보물은 주님이 주시는 다른 능력과 축복도 당연히 그 보물이지요. 그런데 가장 값진 보물은 무엇이냐면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 개인을 다스리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유일한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긴다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왕께서 보호하시고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 그 은혜, 어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이 다윗 평범한 일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메시지가 단순히 좋은 교훈이지, 좋은 메시지지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계시로 다가가는 그러한 지혜로 다가가는 그 비밀과 신비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개했던 것처럼 다윗 평범한 일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3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왕대스라는 이 여기 보이죠? 이 검은색 이 글씨가 있어요. 여기에 왕이 바로 열왕기 이전이죠, 그렇죠? 네,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삿루삼입니다. 이 삿루삼의 삼이 바로 사무엘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있는데 그 중에 17장 45절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을 잘 아시죠? 아마 다윗 왕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 왕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전쟁에 나간 그 첫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은 그 골리앗을 그가 무찌르게 되는 호롤단신으로 그러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윗은 사울 왕과 계속적으로 함께하며 나중에는 그로부터 피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연단의 과정까지 계속 거치게 되지만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왕이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이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떠한 일상을 살았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 평범한 일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그 일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 생활을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지요. 같은 사람, 같은 장소, 같은 공간, 우리가 정해져 있는 영내 밖으로는 함부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이 사무실에 날마다 출근해야 되고, 어제 봤던 사람 오늘도 봐야 되고, 어제 했던 그 일 오늘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어쩌면은 이 극심한 훈련이나 극심한 그런 어떤 업무량 이런 것들의 스트레스보다는 제일 많은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그런 고민들은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했던 그 일상이 오늘도 반복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한 일상은 여러분들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짜릿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그런 순간은 정말 찰나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한 일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이죠. 우리의 전체 일생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이고 결국 다윗은 이렇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관통하여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다고 그가 날마다 짜릿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에게는 반복되는 업무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계속적으로 고난과 이 실패와 역경들을 통과합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그는 계속적으로 붙들고 갔어요. 평범한 일상을 지내며 어떻게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일상들을 지낼 수 있었을까? 바로 그가 보낸 위대한 승리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의 다윗의 그 일상의 힘을 우리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군생활 가운데 내게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훈련의 도구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 모든 답을 다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 깊이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작은 순종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중요치 않아 보이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작은 일들, 작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들은 사소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17장 전체의 내용들 중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의 배경의 이야기예요.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 전쟁에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처음에 그 전쟁에 간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아빠 심부름하러 갔어요. 다윗의 형들, 다윗보다 훨씬 크고 훨씬 잘생기고 훨씬 강하고 훨씬 잘 싸우는 형들은 이미 그 전쟁터에 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럴 만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단지 다윗의 아버지가 그 형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다윗을 부른 거예요. 이렇게 다윗에게 도시락을 쥐어주면서 얘야, 형들에게 이거 전해주고 와. 형들이 걱정이 되는구나. 다윗은 도시락 들고 아빠 심부름하러 그 전쟁터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순종이, 다윗의 그 심부름이 이렇게 다윗의 승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삶들이 있어요. 그런 반복되는 삶 가운데 반복되는 순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순종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이 시야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미래와 그 먼 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반복하다가, 내가 이 일들만 하다가 내가 언제 나의 삶에 저런 위대한 승리, 어떤 기적 같은 그러한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러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종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은 작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아버지의 도시락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가 골리앗을 만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 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이 도시락, 이 군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이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 훈련들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위대한 기회를 엿보기 위해 이 훈련에 참여한다라는 그 마음보다 날마다 이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는 이 순종의 이 사슬들이 하나하나 묶이게 되어서 바로 오늘 이렇게 다윗과 같은 45절 말씀에 그가 골리앗을 향해 거두었던 그런 위대한 승리의 그 기적이 펼쳐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함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군생활은 반복되는 순종과 반복되는 일과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저 낭비되는 시간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이 도시락을 운반한다. 저는 매일 아침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나도 똑같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똑같은 이 일과를 반복하는 이 생활 가운데 때로는 외롭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삶 가운데 뭔가 흥미진진한 그러한 또 기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 내 본분은 무엇이냐? 오늘 나의 본분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도시락을 내가 운반한다. 도시락을 운반하고 그 뒤의 일은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바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타이밍 가운데 이제 때가 되었다 아들아, 이제 너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이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 드렸던 그 순종의 결과로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 승리를 취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반복되는 작은 순종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실하게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작은 순종의 힘을 나누었다면은
작은 성실함의 힘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습니다. 17장 말씀에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34, 35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반복되는 작은 일상들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성공의 비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 우리를 향하신 그 완전한 주님의 계획과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은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다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민들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러한 일만 해서 내가 언제 성공해보나, 내가 이러한 일만 해서 언제 그 큰 일을 내가 해보나,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날마다 양떼를 지키며 곰과 싸우는 연습을 했어요. 그는 양떼를 지켰고 그는 곰과 싸웠습니다. 누가 알아봐 주지 않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양이 정말 많습니다. 한두 마리쯤 잃어버려도 어찌 보면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더구나 이게 자기 양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양이에요. 물론 아버지의 양과 자기 양이나 다 우리 집안의 소유이지만 다윗은 이 양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양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며 지켰어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는 곰과 싸우며 그의 이 물맷돌을 휘두르며 곰을 죽이고 곰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상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똑같이 오버랩되어서 이 순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소년 다윗의 일상이 쌓여서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신의 양떼를 지켰던 다윗은 이제 뒤에 보면 양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리고 곰과 싸우던 그 다윗 앞에는 이제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성공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그 열쇠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가 빨리 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일, 이것만 끝나면 나는 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두신 그 일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에 능숙하고 숙달이 되는 것. 그리하여 내가 지금 곰과 싸웠다면, 내가 지금까지 양떼를 지켰다면 이제 나는 골리앗 앞에 서고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의 일에 능숙한 사람들은요, 왕 앞에 서게 되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반복되는 일상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군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과를 하게 하시고 반복되는 이 일상을 보내게 하신 이것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신데요, 그 계획과 뜻이 있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셨을 때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그 위대하신 그 전략과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완전한 계획과 공급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한번 볼까요? 사울은 원래 다윗에게 칼과 이 무장을 주려고 했어요. 우리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고는 막대기와 이 물맷돌 들고 나가니까 사울은 자기 군복을 주고 이 갑옷을 입히고 칼을 군복 위에 차게 해줬죠. 이 39절 말씀에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사울은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막상 차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에 가도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사울의 갑옷, 사울의 그 칼,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잘 날카롭게 다듬어졌을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게 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내시고 있는 그 일상을 여러분들이 도망치고 탈출해서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느낄 거예요. 익숙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훈련의 터에서 내가 도망쳤구나. 다윗이 시험적으로 걸어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가 갑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이 일상,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외롭고 심심하고 고독하고, 우리 군 생활을 광야에 표현합니다. 그러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때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군 생활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신 훈련의 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군 생활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보내고 있는 일상은 다윗이 양을 치는 훈련인 거예요. 그가 물매를 사용하는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상을 도망치면 그리하여서 설령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찬다 한들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 최적의 훈련의 코스를 이탈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군생활, 우리에게 맡겨두신 이 일상 우리가 다윗과 같이 훈련의 터전으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시간 말고 정말 이때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 나는 아버지의 도시락을 오늘도 운반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물매를 연습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이 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이 일주일,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8월 한 달, 우리에게 훈련이 있고 이제 곧 또 훈련도 시작되지만은, 훈련이 있고 또 많은 일과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이 물맷돌을 연습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양을 치던 다윗,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치는 사람으로 두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 양을 싹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두면 이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법을 알았어요. 양을 다스리고 양을 이끌고 양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양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너가 소년 시절에 반복되는 일상과 루틴 가운데에서 너의 양떼들에게 충성했고 너의 양떼들을 잘 돌보았지.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양떼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너에게 맡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돌보고 이끌면서 그는 자신의 소년 시절의 일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일들, 내가 그 양떼를 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했던 일들, 내가 이 양떼를 가장 앞선 곳에서 이들에 앞서 내가 이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사자나 곰이 이들을 덮치려고 할 때 내가 가장 앞에서 그들을 막아내고 무찔렀던 그 일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양떼같이 사랑했던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리라.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올바른 왕의 역할을 할 것이다. 혹 이방 군대가, 혹 누군가가 이 백성들을 위협하려 한다면 내가 청년의 시절에 맹수들이 양들을 위협했을 때 내가 그들의 앞을 막아선 것처럼
이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군대 가장 앞선 곳에서 내가 이들을 지킬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그가 양떼들을 돌보며 훈련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합당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따로 왕의 이 제왕학 혹은 어떤 그런 군사학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는 일상에서 왕으로서 훈련받았던 것이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두신 가장 완벽한 훈련의 공간, 일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일상을 대하는 마음이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처음에 읽었던 4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상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떼들을 돌보았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들려졌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간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전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이러한 차원의 일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터전이에요. 이 일상의 반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쌓아갈 때 무슨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일상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들이 주는 상은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일상을 갚아주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왜냐? 그 일상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서 받는다고요? 바로 주님께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들께서 주었던 이 나눔지 있잖아요. 이 나눔지 가운데 제가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태경 형제, 성주 형제, 우리 하음 형제, 충민 형제, 우리 하나하나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복되는 삶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 기업의 상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에도 이러한 마음 가운데 살아갑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일상, 이 삶, 이 평범한 일상은 단순히 이 평범하기만 한 삶이 아닙니다. 이 평범한 삶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훈련 코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이 일상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아버지의 도시락을 계속적으로 들고 운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이 물매를 계속적으로 연마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양떼들을 잘 돌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올린다 하여도 우리 무등 기직교회에서 과연 몇 명이나 이 예배를 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물어보니까 솔직히 이 예배 보는 사람 하니까 우리 몇몇 손을 잘 들지 못하던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준비합니다. 왜냐?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본문은 무엇일까? 메시지는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이 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 나의 일상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일상의 능력이 되시는, 나의 일상에 갚아주시는 그 상을, 그 재판관이 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일상을 잘 통과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이 그림은 뭔가 자수성가나 뭐 고진감래 이런 걸 위해서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일상의 능력, 그 일상 속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내 주위에 양떼들이 있나? 내 주위에 지팡이? 내 주위에 있는 이 하프? 내 등 뒤에 메어 있는 이 물맷돌?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이 도시락 심부름?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며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훈련의 코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름답게 졸업하고 통과한 자는 주님께서 그를 주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두실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든 그것이 혹은 다른 어떠한 모습이든. 여러분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돈이 많고 성공한다고 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부르심을 성취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해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은요, 내가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 외에는 다른 어떠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제가 군에 오기 직전에 이러한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나는 그것이 아니고서 만족할 수가 없구나. 나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공허할 뿐이고, 나에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속사람, 내 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있느냐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는 높은 곳이 아니에요. 뛰어나고 월등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 부르심의 장소는 어디이냐?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상을 살아가노라. 그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의 코스를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 1단계를 졸업하고 2단계로, 2단계를 졸업하고 3단계로 이 나가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문득 뒤돌아보았을 때 내 삶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끌어 오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등기지교회 신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피아노가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 잘 물어봅시다. 속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이 일상,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보내도 21개월의 시간이고 저렇게 보내도 21개월의 시간인데,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내도 36개월, 저렇게 보내도 36개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완전한 훈련의 터전으로 주신 이 훈련 코스, 이 훈련의 터전을 우리가 아름답게 묵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며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짧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훈련의 터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훈련 터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완전한 훈련 터전 가운데에서 날마다 아버지의 그 심부름, 아버지의 그 도시락을 운반하며 날마다 내게 맡겨진 그 양떼를 치고 날마다 내게 맡겨진 그 물매를 휘두르며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을 아름답게 통과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이 가운데 답이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급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기적교회 신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 일상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되고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오리지널 데스티니를 성취하는 그러한 완전한 주님의 훈련의 과정이 될 것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이 하루, 내게 맡겨진 이 한날, 내게 맡겨진 이 한 주와 한 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람대오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일상을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노라. 이러한 마음을 품는 모든 기지교회 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지교회 신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이 군대 안에서의 일상, 늘 만나는 사람들, 늘 하는 일과들, 같은 루틴, 이 반복 가운데 이것이 그저 버려지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마치 이 시간이 다윗의 양떼같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다윗의 그러한 하프 소리와 같이,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시락을 운반하는 다윗의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과 같은 주님 앞에서 훈련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인식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기지교회 신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한 주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있지, 이 일들이 쌓이고 쌓여 주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가운데서 비밀을 발견하여 날마다 이 일상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훈련의 터전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완전한 주님의 계획이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묻은 기직교회 신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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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고 반복되는 이 일상 가운데에서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적용하고 함께 그렇게 힘내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대면 예배를 또 기대합니다. 함께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